누구나 질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누구나 질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역전이 벌어집니다. 한 번의 실패로 버림받거나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면 우리 모든 물려있던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고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게 파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고 이렇게 망가졌죠. 주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우리를 크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일단은 망가지는 경우도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게 만들려고.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자랑하려고 하면 그때 그 죄, 그때 그거 용서받았지.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 상심한 채로 낙향했죠.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일으키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십니다. 아프신 분 있습니까? 낙심한 분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면 다 일어선다는 겁니다. 쓰러진 자, 넘어진 자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함은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투라는 관문을 통과하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조반을 대접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이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에 예수님 별 답변 안 합니다. 그냥 베드로 입장에서는 변명한 말이 있겠죠.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럴 말할 기회도 안 줘요. 그냥 너 내 양을 먹여. 자격을 그냥 맡겨버리는 선포예요. 그냥 베드로가 행여나 마음의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할까봐 묻지 않으시고 그냥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귀한 사람이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양떼를 맡기는 거잖아요. 양떼를. 십자가로 구속한 그 양을 맡기고 베드로 좌천시킨 게 아니라 다시 맡기는 겁니다. 재임명이에요. 재임명. 하나님은 늘 지난날의 실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걸 캐묻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현재를 물으시고 지금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됐다 이거야. 지금 너 예배 드리고 있지? 지금 너 기도하지? 지금 선교 가니? 그거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의 아픈 쓰라미들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데 모세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아니 저보고 가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뿐인데 말도 잘 못해요. 형편없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일방적 통보예요. 너 이제 가야 돼. 가. 근데 모세가 나는 말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답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너 함께 할게. 있어줄게.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아십니다. 알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뭘 맡길 때 한번 이번에 어디 갑시다. 성교 갑시다. 이번에 한번 간사해보세요. 한번 이번에 봉사해보세요. 섬길 때 그냥 예 하고 섬기잖아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 맡길 때 능력 같이 주십니다.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 구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너무 완벽함 추구하죠.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 너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너무 완벽주의자가 쓰임받기 힘든 겁니다. 지저분해도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면요 너무 멀리 왔다고 아닙니다.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절망을 느끼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고요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이렇게 세웁니다. 권능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 때나 또 일상상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삭 밭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잖아요. 아브라함아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순종의 영이 한번 임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당황해요. 또 가? 네팔, 인도도 가? 여기 계신데 또 가냐고 주변을 막 당황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쯤은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당황 좀 해봐야 돼요. 왜요? 순종하니까. 아브라함같이 즉각 순종하면요 주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당황시키는 순종 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 부족함 구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우리 약합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약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구하시고 넘치도록 구하십시오. 가득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것보다 더 깊게 채워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성도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구하십시오. 연약함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약해도 됩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을 잊으십시오. 두 번째, 질투라는 관문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상한데 신경 쓰죠. 따르라,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예요? 지금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자기 사명, 자기 지금 밥그릇 새끼도 바쁠 텐데 자기 사명 따라가야 되는, 지금 옆사람 시켰으면 옆사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딱 잘라 말하죠.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예요. 야 베드로, 너나 잘해, 왜 남 신경 써?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사회생활 할 때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사명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충성하는 건데 마귀가 자꾸 주변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꾸 비교하게 해요.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늘 거기서 머물러요. 잘 나가다가 꼭 질투되는 그 상황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분노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분노해요? 뿌리는 질투예요. 누군가에 서운해 본 적 있습니까? 뿌리 왜 그래요? 뿌리는 질투예요. 이 질투의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켄달 목사님인데, 켄달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신 분인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냥 질투예요. 두 글자, 질투. 근데 거기 나옵니다. 그 켄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질투가 뭐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죄. 그게 질투하는 거예요. 우린 남 질투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영혼의 죄된 모성, 우리 마음의 질투, 성경 말씀 근거로 완전 박살을 내버리고요, 또 그걸로 안 끝나고 은혜의 강주기로 인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전이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질투했는지 그 뿌리를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죠. 질투를 프랑스어의 뜻에서 보면요, 그 창문을 가리는 블라인드라는 뜻도 있대요. 우리 영혼의 빛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질투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영혼의 빛을 차단해버려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게 주신 족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다른 겁니다. 시기는 뭐냐?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부러워하는 게 시기래요. 시기. 질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심한 표현, 그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 은사와 재능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노래 잘 부르면 부럽다.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근데 질투가 뭐라고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성대 결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이게 질투예요, 질투. 앞에서 민주노동사, 목소리 쌩쌩하네. 듣던 분이, 전도사님 옛날에 폴립 썼는데 제발 했으면 좋겠네. 이게 질투예요, 질투. 그 악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럼 나 제발하면 안 되겠죠. 제발하면 또 제가 또 통곡을 하면서 눈물 기도, 그럼 또 영성이 더 세지겠죠. 걱정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엎드리면 되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매님들 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예쁜 자매님들 온다 하면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기심 생길 수 있겠죠. 또 어떤 분 또 학력에 대한 질투가 있대요. 제가 이전 교회 때 자기 학력이 안 좋다고 팀 모임 못 와요. 팀의 리더가 좋은 학교인데 또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대. 너무 또 팀 모임 때 행복해 하니까 그 친구 행복한 꼴을 못 보고 있다고 팀 모임 못 오겠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가인이 아벨 죽인 게 뭐예요? 원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투가 사람 잡아요. 결국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야죠. 이 마음의 허기짐을 남 죽이는 걸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권면하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보셨습니까? 저도 장례식장 많이 가봤는데 잘 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 많이 가셔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요, 최소한의 자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취업 준비하는데 옆 친구는 되고 내가 안 됐어요. 즐겁게 밥 사줄 수 있어요? 이제 연락 끊어.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영적 용량이 필요합니다. 멘탈이 갑이 돼야 돼요. 슬플 때 울어주는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기쁠 때 즐거워하는 친구 평생 친구예요. 제일 오래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즐거울 때 누가 내 옆에 있나 보세요. 맨날 고난 당할 때만 내 옆에 강아지밖에 없나 이러지 마시고
항상 즐거울 때 누가 내 옆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누가 나 기뻐해 주는지. 지혜가 뭐예요? 사람이 약함을 알고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누릴 때 있죠. 좋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런 경우 있었어요. 결혼 소식을 접했어요. 자, 결혼한대요. 매우 기쁘게 결혼한다고 마음을 했는데 듣던 어떤 분이 낙심을 했어요. 알고 보니 배우자기도 10년째, 안수기도 8회, 아직 못 만나고 있는데 내 앞에서 배우자 결혼한다 막 하는데 그 사람은 낙심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자기 이번에 취업 소식을 막 얘기했어요. 나 취업됐어 했는데 어딘가 한 명 낙심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3년째 백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번에 네팔도 하고 인도선교도 인도선교 네팔 다 갑니다. 둘 다 갑니다. 막 기뻐했더니 옆에서 한 명 또 낙심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아직 대만도 못 가봤어. 고성도 가끔 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주변 상황에서 행여나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합니다. 피해요, 일부러. 저는 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이 있었어요. 어려서 제가 3형제 둘째인데 아버지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 저는 항상 대문 열고 나가서 인사하던 그 교육을 받았어요. 뭐 다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카풀할 때 나오지 말래요. 항상 나오지 말래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오지 말까? 나가야 되는데, 인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 카풀하러 오시는 그분이 자녀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요. 야, 자녀 없는 분이 카풀하러 왔는데 니네 셋 나와서 인사하면 그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때 알았어요. 이게 배려구나. 나가서 인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만 뭐예요?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거, 질투 유발하지 않는 거, 그게 배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좋은 소식 있을 때요, 정말 나를 진짜 기뻐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자랑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쁠 때 누군가 아파할 수 있거든요. 배려해야 됩니다. 약하니까 언젠가 다 기뻐할 날이 오겠죠. 그게 배려예요. 목회자분들도 질투에 대해서 예외 없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F.B. 마이어가 이제 캠벨 모건 목사님 미국에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힘들었대요. 멀리 미국에 있을 때는요, 마음껏 기도했대요. 근데 영국에 와서 바로 옆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농구선수, 예를 들면 이거,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막 우승할 때 한국 농구선수들이 응원 안 하겠어요? 마이클 조던 최고예요. 기뻐하겠죠? 근데 갑자기 시카고 불스가 한국에 왔어요. 내 상대편 팀에 들어갔어. 거기 슈터야. 축하가 나올까요? 바로 옆인데. 여기서 항상 힘들어하는 거, 인간은. 가까이 오는 순간부터 이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축하해요. 근데 가까이 오는 순간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 질투라는 관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린 늘 마음의 시험거리예요. 통과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솔직해져야 돼요. 본인이 질투하거나 상대방이 날 질투해 주는 걸 좋아하는 시대죠. 요즘 사진 막 올리고 나중에 인정해 주면 좋겠고, 학벌로 치장하고 다 보여주고, 마음의 집자랑 차자랑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그걸 즐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허무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자랑질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헛된 거 부러워하고 있네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하나님, 나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 축하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러죠?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을 다 쏟아붓잖아요. 내 마음이 치료되고요, 평강 임하고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은요, 이제는 진짜 즐겁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생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구하십시오. 두 번째,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질투 굽고. 아버지는요, 자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경쟁심이 강한데 자기가 유일하게 저도 괜찮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자기 아들. 아들한테 줘도요 괜찮대요. 부모님도 안 그래요? 아들하고 막 닭싸움하다가 저도 그거 갖고 낙심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아들한테 졌네, 이놈이 크더니 나 아버지 이기려고 하네. 이기면 좋잖아요. 아버지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임하잖아요.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떤 리더가 간사 나와야 돼요? 아버지 마음 품은 사람들. 우리 김대혁 간사님이 그래요. 팀에 60대 집사님도 계신데 자기 아들 같대요. 대혁 간사님 아들 같은데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같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 거꾸로 그런 마음이 왜 생기죠? 그 간사 직분에 대한 내 마음의 사모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니까 내 아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라이버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녀된 모습, 아버지로 서니까 마음껏 잘 되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이, 만약에 집 나간 아들, 탕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질투했으면
망하기를 바랬겠죠. 그놈은 잘 됐다, 쌤통이다, 망했다, 너 주연념에 아주 그냥 그걸로 국 끓여 먹어라, 이 더러운 자식아. 죄송합니다. 저주를 이거 기도하고 놀랐는데, 상자 아버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주 퍼볼 수 있잖아요. 질투했을 때. 상자 아버지는 질투 안 하잖아요. 질투 안 하니까 아버지니까 오니까 잔치 벌이잖아요. 아버지는 질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성도분들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얼마나 교회 사랑해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 함께 통과했던 4선을 넘은 우리 동역자분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 또 주일날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또 바쁘나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귀하죠? 그런데 아무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교회 사랑합니다 다 해도요, 절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갈 수 없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누구냐고요?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왜 그래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면 이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대화의 주제의 95%가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주제의 99%가 우리 목사님 잘 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 80 넘으신 분들 두 분이서 항상 예배 드리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어느 때는 예배 주일 낮 예배 2번 드리세요. 목사님 응원하시려고. 최고의 광팬이에요. 가장 힘이 되세요. 아버지니까. 질투가 없는 강이 있을 수가 없죠. 잘 되게 좋아하죠. 그 최옥희 곳에 목사님 어머니 새벽마다 냉면을 항상 싸우셔가지고, 냉면 요리 잘하셔서 냉면하고 만두 막 싸우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새 가족도 다 나눠주고, 연세 드신 분인데 지하철 타고 오세요. 아직도 건강하신데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막 새 가족도 막 냉면 주고. 이제 요즘은 저한테 많이 소홀해지니까, 초반에는 저 많이 주셨는데 이제 소홀해지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이, 민정사님 지금 새 가족도 챙길 때야 하면서 엄청나세요. 교인들 이름도 거의 다 외우세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어디 왔는지 안 왔는지. 왜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니까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끌어안고 계신 분입니다. 언제나 대화의 주제가 교회. 또 전용수 장로님, 목사님 아버지, 얼마 전에 그 김대혁 간사님 또 자꾸 설교가 언급되는데 자꾸 앞에 앉으니까 예화가 자꾸 등장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대혁 간사님 차로 이제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결혼식장에 왔어요. 다른 결혼식장 이제 가야 되는 축하를 가는데, 근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최옥희 권사님이 갑자기 우리 김대혁 간사님 보자마자 멀리서 달려가지고 막 달려서,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안아주시고 막 너무 격렬하게 포옹하시는데, 한편은 부럽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 안아주실까? 대혁 간사님 갑자기 뭐 했나? 무슨 선물 드렸나? 별 생각 다 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그 최옥희 권사님하고 전용산우님, 목사님 부모님의 관심사가 교회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차 타고 결혼식에 갈 때 대혁 간사님이 그 차 안에서 오는 모든 시간 내내 우리 교회를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권사님과 장로님의 유일한 관심사에 대해서 최고로 하니까 뭐예요? 이리 와. 새벽에 보는 순간 멀리서 달려오셔가지고 그냥 이리 와 하고 부둥켜 안고서 안 놔주시더라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관심사에 대해서 묻고 관심사에서 기뻐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고 싶죠? 어떻게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관심 갖잖아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좀 더 사랑해서 우리 막 안아줄 거예요. 막 새벽에 막 안아주듯이, 너 잘했다, 이번 전도했다며, 데리고 왔다며, 너 잘했다, 너 예배 드린다며, 너 잘했다, 철야 이부까지 한다며, 내가 예배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영적 아버지가 감당하십시오.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으십시오. 뭐가 부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품는 순간 세상에서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오히려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니까 이 죄인들, 이 불쌍한 영혼들 마음이 공허하구나, 아프구나, 내가 사랑해 줄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질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약속 믿고 충성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업이 번성했죠.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동거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질투를 확실히 차단해요.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한다 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줘요. 왜 그러겠습니까? 돈 욕심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기꺼이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 믿는 존재들이에요. 이번에도 신문 보니까 요 직장인분들, 남자분들 특별히 직장 내 왕따가 있대요. 괴롭힘이 있대요. 막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여자분들도 막 시킨대요. 이것저것 막
말도 안 되는 신문도 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들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어떤 사람이 여유로울 수 있어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준대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대요. 이 약속 믿는 자들은요, 직장에서 누가 나 괴롭혀도요, 걱정 안 해요. 날 괴롭혀? 어떻게 혼나려고 날 괴롭히지? 오히려 여유로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채우심을 믿으니까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믿고 충성하면은 이게 질투도 없지만 환경 앞에 눌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지미 카터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에도 이게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어요. 미국의 타임지에 나온 소개 문구에 보니까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이래요. 백악관이 뭐예요? 디딤돌. 삶의 목표가 백악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표는 뭐예요?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까지 계속했어요.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돌아가가지고. 그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혼 건지는 거. 이전께도 어떤 부모니까 자기가 경력직 직원 뽑잖아요. 근데 맨 위에다가 경력직이니까 회사 경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다 뭘 쓰겠어요? 회사의 최고, 제가 자기 경력직에 제일 좋은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전께 어떤 부모니까 그러더라고요. 맨 위에다가 어느 교회 간사 누구누구. 간사 직분은 맨 위에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쓴 직장도 그 나쁜 직장 아니었는데 그분에게는 간사가 1순위였어요. 왜요? 영혼 돌보니까. 영혼 돌보는 자리.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세상의 타이틀이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영혼 돌보는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거기 뭐 열어줄 안 쓸 거 없어요. 나 어느 교회 간사 누구.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마음을 두는 자, 위의 것에 마음을 둔 자, 어떻게 세상 앞에 연연하겠습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그런 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 이 카터 대통령이 암 치료까지 받았답니다. 암 투병 됐어요. 암 치료받고 회복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주변 사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 소식을 하고 나서 2주 후에 그 카터 대통령의 손자 28살의 제레미 카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암 치료하고 나서 2주 후에 손자가 28살 젊은 손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업장이 무너지겠죠. 아프겠죠.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제 목사님 묻습니다. 카터 대통령에게 성경 공부만 수업을 하겠습니까? 취소할 것입니까? 손자가 죽었으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든지. 근데 카터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일학교에 20분 정도 지각할 것을 양해를 구했대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반을 마쳤대요. 내용이 이겁니다. 다 앞에 설명 끝나고 카터 대통령이 그 슬픈 날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모든 육체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을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교육했대요. 암에서 나은 것보다 더 센 교육이죠. 더 가치가 있죠. 왜 그래요? 이 카터 대통령한테는 고난이 고난되지 않은 겁니다. 그는 늘 사명을 생각했어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질병 나은 것보다 몇 배의 간증이죠.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면요, 그 사람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삶의 고난의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목마름 있잖아요. 그 영혼의 진가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시죠. 그리고 질투를 극복해야 됩니다.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연약함을 다 토로하시고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위의 것을 찾는, 그리고 내게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족하는 예,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가치와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세상을
호령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하겠습니다.